기도는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리를 다 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기브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왜 에브라임 족속들은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더러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서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죽이게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 싸움에 참여했는데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이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자기들이 한 일이 기드온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의 군대, 성경의 표현으로는 미디안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았다고 하죠. 근데 이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참여해서 오렙과 스웹을 죽였을 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공적에 비해서 우리들이 세운 이 공적은 너무 적다, 기드온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초라하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싸움의 초기에 불렀다면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의 군대, 이때 초반에 불렀다면 이 에브라임이 참여했을까요? 아마 미리 겁을 먹고 도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지금 큰 소리를 칩니다. 끝에 가서 불렀는데. 이에 대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항변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내용이 이겁니다. 2절과 3절 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 일단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한 일과 너희가 한 일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쳐부순 거랑 에브라임이 이 오렙과 스획을 죽인 이것이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참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끝에 참여해서 2명만 죽였을 뿐인데 기드온은 네가 한 일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은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 미드안과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표징을 보여주셨고요, 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저들이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당연하죠. 기드온이 스스로 어떻게
32,000명의 군대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또 저 칼로 무장한 군사들 앞에 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나가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했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 자신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저 비교와 경쟁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한 일이 더 크냐를 따지면서 우월을 판가름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의 공은 누가 더 크냐,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에브라임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에브라임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이거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을 것이냐, 내 공적이 더 크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아니다,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는다.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앉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자신의 관점에서 누가 더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사실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누가 더 크냐, 끝에 가서 누가 더 인정을 받았냐,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냐,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착각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조금 더 앞선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것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투의 끝에 참여해서 오렉과 스웹을 죽인 것이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누가 낫냐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저 이들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늘 내가 더 많이 했다, 내 공과가 더 크다,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한 거다.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두 일이 결코 경쟁이나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할 때는 늘 누가 크냐, 내가 더 많이 했다, 내 공이 더 크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죄시켜 버립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고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시기 바라십니다. 돈을 벌었다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신다면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가진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을 남의 일보다 더 크게 여기거나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일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생각한다면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의 한 일이 어떻게 당신이 한 일과 비교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기드온 얼마나 인정하기 싫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고 자기가 군대를 추스렸고 그냥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그들을 물리쳤는데, 기드온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다 보니, 그래 에브라임 너네가 더 큰일 했다. 그게 뭐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큰 일하고 작은 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데, 자존심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않는 결과입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항상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남에게 주어진 것을 보며 비교하고 시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존심밖에 남지 않았다, 이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존심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이라는 이 자존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너무 쉽게 버리는데, 나에 관한 것, 나의 명예에 관한 것, 여기에는 너무나도 자존심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늘 싸우고 분열하고 헐뜯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다윗은요, 골리앗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꼬꾸라뜨릴 때 결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 이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존심,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하지만, 다른 자존심,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등장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임재범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늘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락커의 자존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도 자기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고 락커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 굶주림도 감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자기가 락커의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락커들은 그런 자존심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음악을 포기하고, 그 락이라는 걸 포기하고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락커들이 대부분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도 락커라는 자존심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말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락커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타협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모멸감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치솟았는데도
괴로워했던 모습인데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쉽게 조금만 유혹이 몰려와도, 조금만 손해볼 것 같아도 그 자존심을 버리고 타협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락커들은 이 임재범뿐만 아니라 나중에 김태원이라는 가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대중들 앞에 이렇게 그냥 예능인으로 나아갈 때 이 락커의 자존심을 버리고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왔는데 그때 다른 수많은 락커들이 그들을 또 조롱했죠. 락커를 버리고 결국 그냥 대중적인 가수로 나갔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려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십자가만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라고 늘 생각하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어떠한 일이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작음으로 나누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곡을 세우며 더 세워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것에까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갈 때 그 삶은 재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업신 여긴다고 해도 나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은혜로 여겨질 때 산다는 것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12제자들처럼 박 터지게 누가 크냐, 그 싸움으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에게서 그것을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 남에게 있는 큰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남의 것으로 부러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신앙을 지켜주시고 지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3월 9일에 있을 대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한국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설픈 우리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약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곧 다가올 대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오경배 정한이 선교사님, 우리 주파송 선교사님이시죠. 위해서 기도할 때요 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을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같이 읽을 때 그러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8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 세계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 심령이 가난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T 형제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매임들이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도록 페이스북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예비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 모임까지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새생명교회가 더욱 역동적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로 일어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넘겨주셔서 5번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팀 사역 가운데 더욱 기름을 부으셔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이 팀 사역 가운데 더욱 잘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 리더들 성지 순례 및 신학 강의를 위해 현지 리더들을 만날 때 좋은 만남과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와 성지 순례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가페 하우스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잘 분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님 일주일 전에 온 기도 편지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 주파성 선교사, 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된 우리 오경배 정아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터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